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1장 예전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그 이름 이 아침에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프라미스 재단을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재단의 작은 지체들로서 겸손히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414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은 주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여 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이끄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귀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으니 또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머리에 마음에 새겨 혼란한 세상 속에 등불 삼아 옳은 길 찾아 걸어가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귀한 고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고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잘 주무셨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박 3일 동안 박수흥 장로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저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로님께서 다리미에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희 아내가 이 와이셔츠를 다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교회로 차를 타고 출발을 해요. 근데 5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다고. 그때는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어떨 때는 촉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집을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은 분명히 스위치를 끄고 나왔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박수영 장로님의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나올 때는 다리미를 갖고 나와야겠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지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자녀들 간의 그런 갈등 문제,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이란,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자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자녀분들을 다 결혼시켜서 출가시킨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제가 스테반 청년부를 있기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제가 사위가 되면 좋겠지만 다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명 짝을 찾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위와 며느리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의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인 선우가 20대,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상을 조사했습니다. 남성들은 키 164에 날씬한 체형을 가진 생머리를 한 여교사를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177의 키, 보통 체형, 편안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전문직 남성을 이상형으로 뽑았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원하는 키 맞습니다. 보통 체형입니다. 편안하고 깔끔한 전문직입니다. 목사도 전문직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친구 같은 남편, 남성들은 센스 있는 아내를 이상적인 배우자로 손꼽았습니다. 이들은 가사 분담은 기본이고 맞벌이를 해야 하며 아이를 낳아도 아내가 변하지 않는 미스 같은 모습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조사를 보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것이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외모요? 출중해야 합니다. 학벌이요? 기본입니다. 성격 좋은 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뜹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요구하는 것들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조건들도 많은데 그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상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은 형제가 교회에 등록하면 자매들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자매가 등록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비가 크게 맞지 않습니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배로 많습니다. 이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죠. 일명 여처 현상이 심한 지역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6대4 비율로 다른 교회들보다 성비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기본으로 믿음 좋고 외모는 출중한 데다 성격 좋고 경제적인 능력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말 조금 있는 청년들도 외모가 좋으면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좋으면 외모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연애와 결혼을 목적으로 이제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또 또래가 다른 곳에 있는 곳보다 많다 보니까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매도 본교회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의 사랑의 교회로 옮긴 분이 있습니다. 옮긴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확실히 청년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여자들이
2배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형제들은 누가 벌써 찜했거나 하도 자매들이 경쟁하듯 대시를 해서 그 형제들이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배우자를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로 절대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교회에, 프라미스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만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보니 그냥 포기하고 아예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정욕에 불타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한 사람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했기에 저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꾸어 말한다면 결혼을 늦게 하면 우리는 눈이 높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정욕을 잘 다스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자신의 정욕을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까?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생도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은 저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일터나 직장,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면서 이제 설득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놓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이는 결혼 적령기보다 훌쩍 넘겼고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들 중에는 승낙을 해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불신자와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꿈꾸지 말아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자녀는 또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데이트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학벌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은 힘들지만 결혼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손을 꼭 잡고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갈등하는 크리스천 청년에게 또한 불신자는 또한 이렇게 또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당장 교회 다니겠어. 너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닐 거야. 그리고 또한 세례도 받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 절대로 터치하지 않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해주라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혼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번 교회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결심과 의지로만 생기는 것입니까? 결심과 의지로만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입니까? 믿음은 내 행위와 의지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몸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크리스천 청년에게 이런 유혹을 하다 보니 이 얘기를 들은 크리스천 청년은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또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또한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나의 사명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전도 한 명도 해본 적 없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럴 때는 전도를 핑계 삼아 자신의 결혼을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명 더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하고 갈등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불신자와의 결혼이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전도의 방법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유 불신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지만 결혼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유아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만약에 멍에를 소와 말로 메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멍에를 소와 말이 메고 있습니다. 아마 그 멍에는 박살날 것입니다. 또한 말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아마 두 짐승은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싸우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며 서로 떨어지겠다고 다른 방향으로 또한 나갈 것입니다. 그러게 불신자와 이 기독교 인간의 결혼은 마치 소와 말에게 한 멍에와 같아서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와 결혼하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아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신자 배우자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또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반문할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사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불신자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니까 교회 가는 일이 뜸해지더니 이젠 11조 하는 것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헌금을 낼 때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헌금 문제로 매번 남편과 이제 다투고 또 불화가 쌓이고 자기 자신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아. 안 가져와도 된다. 너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영적으로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삶은 세계에 이 자리에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의 길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유와 불법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배려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생각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러분 벨리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벨리알은 거짓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이 또한 이런 뜻으로 또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불량하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 거친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벨리알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불량하고 거치고 방탕한 사람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사단인 이 벨리알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는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깊게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더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시라고.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 또한 손자, 손녀들의 가정도 또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 배우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배우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서적인 그런 배우자상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받으셨을 때 그냥 노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집에 나갑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리알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지 또한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또한 손자, 손녀들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또한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관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와 또 결혼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에 귀한 믿음 안에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또한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또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며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저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교회 어르신들 또 귀한 여행 중에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일행들을 주님이여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또 414인데요, 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축구 선교를 준비하며 또 만화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과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가 주의 영광 가운데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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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마음을 바로 읽지 못했던 거 있으십니까?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시소. 저의 믿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우리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주님 주시는 주의 영광을 주시는 성도들을 세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과 주원 모든 희망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성령으로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령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전부가 복음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펼쳐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열령같이 내가 범사에 털되고 황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사업과 또 직장과 하나님 모든 가는 만나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귀한 재단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프로포드 윈도 바로 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내보는 하와우스와 또 에클레시아와 하나님 또한 스포츠 선교와 하나님 교육과 하나님 이스라엘 문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 감당하며 어린 사역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매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이 주님 온전히 상대를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재단에서 주의 사역이 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른들을 모시고 또한 귀한 예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는 걸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보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을 인도하셔서 주의 귀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또 섬김의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한 모든 이웃들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평화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심령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뵙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삼게 되고 주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갈 때 조금 더 부담감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연륜을 물러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냐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저가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치료의 방식으로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님 제 심령 속에 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들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사랑하며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손과 발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이 직장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으로